평안하십니까? 7월 17일 어썸 큐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억울한 일, 분한 일, 내가 하지도 않았는 일들이 잘못된 이야기로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참고 견뎌내야 되는 것이 또 사회생활이죠. 잘 대처해야 됩니다. 지혜롭게 대처해야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선한 일을 행했으나 악으로 모든 일들이 드러날 때, 악으로 모든 것들이 나를 바라봤을 때 우리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쉽게 이 세상을 살아가기고 싶은 마음이 생기질 않습니다. 그 정도로 내가 선하고 착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산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놔두지 않습니다. 악한 모습으로, 잘못된 이야기들로, 잘못된 뒷담화로 우리를 마음 아프게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단 말입니까? 오늘 109편 말씀해 보니까 다윗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로 간청합니다. 요청합니다. 그랬을 때 다윗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9편 오늘 109편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분하고 억울한 상황 속에서 선택한 것은 선을 악으로 갚는 자들을 향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자들이 나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억울합니다. 내가 하지 않았던 일들을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절 보니까요.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잠잠하지 마시옵소서. 침묵하지 마시고 일어나소서. 내가 지금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침묵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지금 깨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2절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2절 3절 말씀에 악한 입, 거짓된 입, 속이는 혀, 미워하는 말로 나를 까닭없이 공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나를 무너지게 만드는 인신 공격들이 많습니다. 요즘 댓글을 다는 댓글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연예인들 아니면 우리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죠. 자기 블로그에 자기가 운영하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댓글 때문에 마음 아파합니다. 그냥 누군가가 무심코 우연히 담긴 말들 그리고 그런 언어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사기 저하됩니다. 용기가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계획했던 모든 것들을 행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죠.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과 대인관계가 있다 보니까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이렇게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으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돌보아줬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나는 선한 말, 좋은 언어로, 부드러운 언어로 대했지만 돌아오는 것들은 거친 언어, 화살, 돌로 우리에게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인간 사는 삶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말들로 인해서 상처받는 일들을 너무 우리는 많이 겪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어떡합니까? 그 악을 악으로 갚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참고 인내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그렇죠. 언젠가는 저들이 알 거야. 저들이 내 마음을 알겠지.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참고 인내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 간청하고 기도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을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한 나라에 다스리는 왕입니다. 특별히 용맹스러운 전쟁에서는 승전보를 알리는 백전백승의 왕입니다. 그러나 그도 마음이 아팠다는 겁니다. 괴로워했다는 겁니다. 사랑의 다윗이었습니다. 그 다윗이 지금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4절 나를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다윗은 하나님을 붙잡는 모습입니다. 분하고 억울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다윗은 선을 악으로 갚는 자들을 향하여 본인이 악으로 갚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것은 아주 잘한 것 같습니다. 그죠? 선택 잘했습니다. 본인이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로마서의 말씀 한번 볼까요? 로마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장 19절 말씀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주께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맡기라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로마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다윗은 아주 잘했습니다. 우리에게 본보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기도 내용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기도 내용을 좀 보면은 엄청난 기도 내용입니다. 거의 저주입니다. 시편에 이런 저주하는 말들이 특별히 다윗의 입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양했던 그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저주하는 말들이 나와도 되나 싶을 정도로 끔찍한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편 109편은요 다윗의 시이기도 하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입니다. 앞에서 누가 선창하면은 뒤에 코러스 하시는 합창단들이 따라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주하는 말들을 이렇게 내뿜으면 모든 대중들이 그리고 합창대원들이 같이 따라서 부르게 된다는 겁니다. 한번 보도록 할까요? 끔찍한 기도 내용입니다. 저주의 기도 내용. 첫 번째로 악인이 심판대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심판대에 선 악인이 유죄 판결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죄를 인정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두 번째, 그가 기도를 해도 죄로 변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가 하나님께 간구한다 할지라도 설령 모든 것들이 죄와 악으로 변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세 번째로 직분이 타인에게 빼앗기게, 그가 직분이 있을지라도 타인에게 빼앗기는 수모를 겪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사도행전에도 인용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제자를 한 명 뽑죠. 마띠아를 뽑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 시편 말씀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0절에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 시편 오늘 109편의 말씀을 사도행전에도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게 하고 다섯 번째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고 여섯 번째 가산탕진하여 빌어먹게 하시며 일곱 번째 빚쟁이에게 평생 쫓기는 신세가 되게 하시며 여덟 번째 후대 가문의 이름이 지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저주를 어찌 다윗의 입에서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내가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억울합니다. 괴롭습니다. 분합니다. 이런 상황을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들을 모두 이렇게 저주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7절에서 13절까지 이렇게 저주의 기도 내용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공의와 정의로 보여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자신 속에 담긴 속내를 지금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본성, 본연의 모습 솔직히 드러낸 다윗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겉으로는 우리가 거룩한 척합니다. 겉으로는 감히 악을 악으로 갚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잘못된 이야기, 험담하는 말을 이렇게 나에게 던진다 할지라도 내가 감히 그것을 하지 못합니다. 그냥 웃으면서 선한 척 그렇게 넘기고 맙니다. 그러나 내 마음 속에는 우리도 그를 정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창을 던지지 않습니까? 칼을 날리지 않습니까? 돌을 던지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솔직했습니다. 인간의 본성의 모습을 하나님께 그대로 드러낸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의 손에 피를 한 방울 안 묻히게 되고 하나님이시여 그를 벌하여 달라고 부탁하는 간청하는 기도를 드리는 인간의 모습,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내 손에 피를 안 묻히면 된단 말입니까? 하나님께 간청하면서 이렇게 저주의 기도를 뿜어내고 있는 이 인간의 나약한 모습,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거룩한 척 포장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기도를 통해서 인간의 본연의 모습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끄럽습니다. 나약합니다. 우리도 누구를 정죄하기 시작하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의 사람들입니다. 악으로 누군가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악으로 그런 말들이 우리 귀에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의 선을 악으로 갚습니다. 나도 악으로 갚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분합니다. 억울합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까지는 참 좋습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처럼 그렇게 하는 것까지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삶으로 참 좋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 속에 저주를 담아내고 있는 우리의 모습, 그 인간의 나약한 모습 속내를 오늘 시편 109편에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누구를 정죄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까지 우리는 그를 벌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는 나약한 모습, 부끄러운 모습의 인간들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갚으라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윗은 속내를 그대로 솔직하게 드러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속내에 갖고 있는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나약한 인간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오늘도 기도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을 선으로 갚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요동치는 나의 마음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불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분하고 이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나의 마음을 붙잡아 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내 마음을 먼저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입술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누구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먼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있기에 오늘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우리 입술의 고백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해서 마음껏 기뻐하시면서 감사하시며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